성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357면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나가셨던 구약 시대 때는요, 바로 그 말씀 자체가, 구약 율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따르고 지키고 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보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마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말씀으로 부르시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으로 부르시고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고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루터와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진실된 교회를 표시하는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둘째는 성례전에 대해서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교회의 치리를 올바르게 행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실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특징이다라고
루터와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진실로 가르치고 설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우신 구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갖 행적과 기적과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요, 중요한 시기의 객관적 균형은 두 가지의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신령주의자들을 비판한 것은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요, 성경, 글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요, 내적인 조명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거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사고를 형성해 온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분란과 분쟁과 다툼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았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조 1조에는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변화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성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개역 성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의미가 더 분명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의미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합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쉴 새 없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깨지고 성장하고 감동하는 이러한 역사가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듯이 글에 숨을 불어넣어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문자로만, 그저 글로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책이 어떤 책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10년은 고사하고 5년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그 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 공부입니다. 그런데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바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시들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는 말씀이고 그 활력을 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기적으로 알려진 헬렌 켈러 여사는요, 독서의 양에 있어서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삼중고를 극복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글에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애독한 것은 성경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점자 성경의 어떤 것은 손가락 끝에 의해 다 문드러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나의 생애에 지침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삼중고를 짊어진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적마다 기력을 회복하고 포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영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헬렌 켈러 여사가 그의 자서전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헬렌 켈러 여사에게 삼중의 고통을 극복하게 한 것은 바로 성경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시간들을 성경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회복할 때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말씀이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한다?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어느 도시에요, 아름다운 그리스 소녀의 상이 하나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한 시골 소녀가 매일 이 동상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머리를 빗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사람들은요, 동상과 너무나도 닮은 소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늘 사모하고 바라보고 닮기를 원하면 닮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닮습니다. 성경은 마음과 뜻을 판단합니다.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류가 없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와 한계를 솔직히 고백한 다윗은요, 오류가 없는 시편의 시들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오류가 없는 서신들을 썼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에 오류 없는 책들을 채택하여 정경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한 판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100명 가운데에 90명이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시인 테니스는 성경 읽는 자체가 곧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는요, 성경이 있다는 것이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있는 것이 복이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판단합니다. 성경은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모든 것을 좌우하려고 하는 그릇된 믿음, 그릇된 신앙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성경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지런한 거지와 게으른 거지가 교회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요. 두 거지는 이따금씩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될 쯤에 부지런한 거지가 구걸하러 갈 채비를 하면서 게으른 거지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같이 가서 동냥하지 않으려나? 난 안 갈래. 자네가 가서 열심히 동냥해 오게. 동냥 나가는 게 귀찮았더니 게으른 거지는요, 빈둥빈둥 놀면서 낮잠을 잤습니다. 한참 있다가 동냥 나갔던 부지런한 거지가 돌아와서 빵과 우유를 먹고 있었는데 그때 게으른 거지가 잠에서 막 깨어나 동냥을 나갔던 거지가 빵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서 빵을 먹는 걸 지켜보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더 고프고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냥 나가자고 할 때 같이 갈 걸 괜히 게으름 피우다가 굶게 생겼구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으른 거지는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점잖게 빵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스럽더구만. 그때 자네도 듣지 않았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맞을세. 그러니 자네 몸으로 생각하고 빵 조금만 주게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부지런한 거지가 빵을 줬을까요? 빵을 주는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지난번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네. 그런데 말이야, 난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자네가 들었던 그 말씀 다음이 더 은혜가 되더구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일세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필요한 말씀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 판단과 회개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성경이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받아들이고, 둘째는 읽고, 셋째는 연구하고, 넷째는 기억하고, 다섯째는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삶에 반영하여 성경에 따라 지혜를 얻고 성경에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